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606쪽입니다. 606쪽 25장 1절에서 7절.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통일왕국이라 해서 사사시대가 마치고 나서 왕정시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지기 전에는 통일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북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사울왕이 1대 왕이었고 다윗왕이 2대 왕이었고 솔로몬 왕이 3대 왕이어서 40년에서 3, 40이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부인을 얻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징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랬을 때 북쪽의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그랬을 때 북쪽의 나라 도시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남쪽만 남았습니다. 아니 남북으로 하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북쪽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돌보는 이 나라 왜 멸망을 당했을까? 같은 민족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깨달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이걸 보면서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지, 말씀 안에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어떤 결단은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오늘 25장으로 열왕기하 마지막 남쪽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대 왕으로서 끝이 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586년이니까 약 한 136년 정도 됩니다. 보면 북쪽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에 유다가 멸망당한 데가 586년이니까 136년 동안 유지해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워졌으면은 그 말씀과 믿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사례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는 갑니다. 이랬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시사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꿔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마지막 멸망당했을 때 지금 상황들입니다. 그 멸망당한 시기를 말씀합니다. 25장 1, 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월 1일 여째 달 1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토성을 쌓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2절 말씀하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9년 10월 열째 달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11년이니까 약 한 2년 잡죠. 보면은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동일합니다. 보면은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가. 그때 어떤다겠습니까? 인육을 먹고 막 그랬다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 11년 약 2년 동안 지금 이 성을 쌓아버렸으니까 백성들 살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3절입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와서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쟁 지금 적군들은 쳐들어와서 이 성을 쌓지요. 아니면은 삶은 어렵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돼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한즉 비가 와서 열매가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런 모든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이런 전쟁과 이런 어려움 당하기 전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니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산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주지 않죠. 그런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신앙적인 타락,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부패, 수많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70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걸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때까지 어떻게 될 줄은 누구도 모릅니다. 단 우리는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혹시라도 내 삶에 자로 나오나 치우쳤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성장 소망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이것만 마음에 새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창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근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 그러면 어때요? 이 모든 이 시기라도 그들이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함에 대한 바로 회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임했을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4절 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성벽이라면 어느 성벽이냐면은 솔로몬이 수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바로 갖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수많은 금은보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금 부서져 버리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며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성벽은 무너지니까 군사들은 도망가고 지금 모아서 싸운다는 그런 지금 상황은 이도 없습니다. 도망가며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지금 이 분주합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읍이 파괴됩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싸울 군사들이 지금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갑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10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뭡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바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환경 바라보기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이럴 때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길에 혹시라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왕도 도망가죠. 군사들 도망갔고 성전 파괴됐고 지금 왕이 도망가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이 잡혔습니다.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이제 왕을 지키는 군대도 흩어져 버립니다. 혼비백산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흩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합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나라 최고의 이 힘을 갖고 있는 왕을 지키는 군대까지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왕이 바로 혼비백산된 이 상황에서 적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게 참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즉 이스라엘 나라 북쪽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교훈 삼아서 남쪽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의 하나하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했으면. 또 이 왕이 잡혀가고 왕의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고 왕은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고 이 다른 나라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가는 처참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연속극이나 영화로 본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나라, 저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잘 마음에 새겨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전이 철저하게 성전이 붕괴됩니다. 보면은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처참한 현상입니다.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허렸으며 성전, 왕국, 성벽 다 얼어버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11절 보면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지금 왕이 잡혀가고 도망간 사람 죽게 되고 군대들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있겠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살려주세요 하는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리고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이때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들을 시위대장 느부사를 사로잡아가고,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세 친구 잡혀갈 때 이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겠더라. 여기저기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바로 그 나라를 포로 잡혀가고, 지금 누구예요? 좀 낮은 사람들, 즉 비천한 자들, 이 사람들은 남아서 농사를 지게 했습니다. 나라는 누가 지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들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가고 죽일 사람은 죽고,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농부들만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 지역을 다스릴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를 세우는데 22절 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지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가난하게 아니라,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남아있는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그달리아 이 사람이 많은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나라에 가서 손을 잡고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보세요.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고 바벨론 나라 포로로 됐는데, 이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지도자 그달리아를 죽이고, 우리 같으면은 지금 이 소련이나 중국에게 북한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죽이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버립니다. 즉 애굽에게 손을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서더라도, 여기 남아있을 때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그를 지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동일합니다. 범사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그들이 다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오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넘어져도 주님 의지해야 되고, 좋은 결실을 맺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애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물질 1,000번째 드립니다. 배상태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 314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